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으십시다. 시작.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아람어로는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사건을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초림의 예수님 탄생 자체가 대단히 초라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도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조용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우리 예수님은 초림 때와는 달리 상황이나 역사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가까운 장래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사건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초림 때는 몇 사람만 알게 조용하게 왔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아마 웅장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진동하며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하며 구름을 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아요. 가까운 장래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각 사람이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한 그 7절과 8절에 두 구절만으로도 재림하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초림 때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헤롯 왕의 추적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던 아기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 목수 요셉의 시종 들던 소년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파른 골고다 길을 언덕길을 올라가시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구름을 타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재림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학속으로 기다리는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합니까? 왜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며 감람산에서 500명의 성도들이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시던 주님의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실성은 그 약속과 성취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수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예언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하나하나 성취되고 실현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경우를 보아도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예언도 이미 성취되었고, 고난받으신다는 예언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예언도, 다시 죽은 후에 살아나시겠다는 그런 구약의 예언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성취되지 않는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허황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지구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인간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된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야말로 불변의 약속이며 이것은 확고한 예언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예수님의 약속과 실현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박대훈 목사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운한 장래에, 가까운 장래에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학수고대 기다리는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기다리는 사람들은 곧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옛날 도미시안 황제나 네로와 같은 폭군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목 놓아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어서 오셔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가 끝난다고 저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의 반대어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대개 이 절망은 기다릴 것이 없다든지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고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심리적 현상입니다. 임상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브란드 박사는 절망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유형은 자기 중시형입니다. 자기를 남달리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특별히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금방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냉소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폐증으로 자기 방어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불평, 불만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자기 방어를 해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병자예요. 정신병자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불평, 불만하는 사람과 여러분 사귀면 정신병자와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얼마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도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셨습니다. 필요를 다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마지막 그들의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해요. 세 번째 유형은 묵종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치와 아첨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실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가 희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어느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13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방에 들어가니까 비좁은 방 안에 여기저기 살림들이 쌓여 있었고 주방과 거실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벽은 온통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돼지, 말, 조랑말, 개, 고양이, 나무들을 제멋대로 그려놓았고 장판도 다 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만하고 처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은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고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 일입니다마는 두 가지 일 때문에 마냥 즐겁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분이 예수 믿고 나면서 세상 보는 눈이 밝아졌고 원망과 짜증스러움으로 가득 찼던 삶이 기쁨과 감격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3개월 후면 39평짜리 아파트가 당첨돼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인생살이가 지루하거나 짜증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기다리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 준비를 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처절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왜 오시느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느냐 하면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믿음과 불신을 구분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땅의 임금들과 다 읽으십시다.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란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로서 세상 권력을 얻고 부귀영화를 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던 불의의 세력을 말합니다. 지금도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부하고 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들의 횡포에 밀려 그늘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화의 화면이 바뀌듯 역사의 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왕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산과 바다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를 가리워 달라고, 나를 가리워 달라고.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부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재산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그날, 그것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산과 바위야 나를 가리워 달라고. 환난과 고난을 참으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우상 숭배하는 패역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참 무서운 말이 있어요. 개들과, 사람이면서 개같이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술가들과, 알죠?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잘 보세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답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함부로 말 지어내지 마세요. 이감 붙이지 마세요. 정신 차려요, 정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의 비디오가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녹음기가 다 촬영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람들이 만든 CCTV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범인을 꼭 잡아내요. 하나님이 만든 이 CCTV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너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어내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냅니까? 준비되셨어요? 자,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외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